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35절. 회막에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을 회막 봉사를 할 수 있는 나이로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이 연령대가 신체적으로 강하고 활력이 넘쳐 성전에서 요구되는 물리적인 노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연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조립과 해체는 많은 물리적 노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동적인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30세는 유대 전통에서 성숙과 지혜가 충분히 발달된 나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 나이가 되면 개인이 사회적, 영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하며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50세의 상한선은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막중한 물리적 노동보다는 가벼운 업무로 전환하여 다른 형태의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넘겨줌으로써 성막 봉사의 세대 전수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50세 이상 된 제사장은 젊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코치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성막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제사장들이 성막 봉사를 하는 동안 그 모든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옆에서 돕는 일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을 운반하는 일 외에도 제사장들의 직무인 제사가 드려질 때 제물들을 끌고 도축하는 과정에도 함께 했습니다. 36절. 그들의 가문에 따라 등록한 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전체 고핫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인 8600명 중에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의 수요는 전체 가운데 약 3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고핫 자손뿐 아니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한 수요 파악에 있어서도 모두 10단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여 성막 봉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40절.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263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 2630명은 1개월 이상 된 전체 게르손 자손의 수인 7500명에 비교해 볼 때 약 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4절.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된 수가 3200명이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무라리 가족의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습니다. 이는 게르손 자손의 7500명이나 고핫 자손의 8600명보다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이런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일을 감당할 만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성인 남자의 수는 세 가족 중 가장 많은 3200명이나 되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전체 인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52%에 해당하는 인원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인원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기둥과 받침대 등 성막의 가장 무거운 부분들을 책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47, 48절. 회막에서 사역하는 일을 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은 8580명이었습니다. 레위인 중 생후 1개월 이상의 전체 인구는 22,000명이었기에 전체 레위인 인구의 약 5분의 2가 현역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인구에 비교해 볼 때 아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막은 이들 모두를 수용할 만큼 크지도 않았고
운반해야 할 성막 기구도 그리 많지 않았기에 이 수요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이 일시에 전부 성막 봉사를 하거나 성막 기구 운반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로 조직을 하고 순번을 정하여 일을 하게 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에서 30세에서 50세의 직무 연령은 민수기 8장에서 25세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는 수습생의 연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보 노동자와 기술자는 5년간 경험을 쌓은 뒤 정식으로 성막의 공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는 성막의 사역에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최소 연령이 20세로 바뀐 것에 대해 랍비들은 수습 기간을 5년 더 늘린 결과라 설명합니다. 즉 광야 시대의 25세보다 더 빠르게 20세의 수습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귀환한 직후 그 땅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매우 적었을 것이고 따라서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를 보면 다른 전문 인력은 그리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제사장과 성전 문지기, 수종 드는 이들은 모두 4,289명이었으나 레위인은 불과 74명뿐이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에 할당된 직무가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역대기의 관행을 따라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소집했으나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습 기간도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율법은 매우 엄격했지만 유연성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후에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레위인들은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왕국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는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계속 전수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새롭게 기틀을 잡아가고 개혁을 할 때마다 성전을 세움으로써 나라의 영적인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하며 왕성한 나이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오롯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성전만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교회와 성도가 그런 영광스러운 역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